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화 제10강으로 사랑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제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 허예선 목사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며 사랑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은 천지 창조의 말씀이며 이때는 무죄 시대로서 죄가 없었던 시대였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법만 다스리던 시대였으므로 징계의 법칙이 없었죠. 창세기 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를 양심의 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에 의한 타락으로 인해 징계의 법칙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대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는 그때는 율법이 없을 때였으므로 양심으로 증거가 되는 시대였다라고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의 그 시대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고 택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며 율법으로 다스리게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말라기까지가 모두 율법으로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그때 시대는 율법 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3년 반 동안 믿음의 법을 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완성시키시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믿음의 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리시는 은혜의 시대가 됩니다.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와도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육적인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매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괴로워하지만 이제 나의 육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시대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 안에는 율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며 하라 하지 마라의 613가지의 법으로 이제 모세오경에 주시죠.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게 하시며 이제 613가지의 법을 10가지의 계명으로 함축시키셔서 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두 계명으로 이제 함축시켜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며 하나의 법인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법이 10가지의 10계명이 되고 그 10가지의 법이 두 계명으로 함축되며 그 두 계명이 하나의 법인 새 계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며 그 대상은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지 오늘 7가지 메시지로 서로 교제해 나가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의미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된다면 율법이 종교법이 되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만 하게 되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서는 죄를 발견만 하지 말고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달아서 영혼 몸의 흠을 발견해서 그 죄가 말씀의 검의 심판을 받아 회개하고 회복하면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작정이죠. 율법에서 죄를 깨달아 말씀의 심판대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서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게 돼야 사랑의 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게 하셔서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게 하신 것이죠. 내가 사랑의 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완성시키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에서 사랑의 법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율법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어 율법 조문인 의문의 법에 걸려 믿음의 법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즉 종교법에만 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율법은 없이 하고 복음만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이 종교법이 되고 교회의 교단법이 되고 그리고 자기 율법에 걸려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일 뿐이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는 복음으로 하면서 교회의 교단법을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율법으로 묶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조차 자기 율법에 걸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법에 눌려서 신앙관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하나의 진리의 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의 법 안에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진리 안에서 겸손히 역사해야 하며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것과 성내는 불의를 떠나게 하죠. 또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에 거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이기에 종말에 이르지도 않고 종말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신령한 은사들은 언젠가는 종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은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에 부분적인 것이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 어린아이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말씀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영원한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전에 행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므로 폐하여지고 사랑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권세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 영원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게 되는 것과 같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쪽도 없어져서는 안 될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그 기초가 사랑 안에 있어야 하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하며 생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 살면서 그 사랑의 생명력을 나누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은 모세 오경을 말하며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율법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시며 사랑은 최고의 법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즉 사랑이 없는 믿음과 행함은 죽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므로 우리 각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성향에 따라 나타나게 되죠. 영적 어린아이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성숙한 자에게는 많은 능력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 각각 은사를 주시고 믿음과 행함의 직임을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하게 하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사랑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는 모두 사랑 안에서 맺어져야만 합니다. 이렇듯 성령의 은사와 믿음과 행함의 직임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두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사랑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지요. 우리가 서로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랑은 혼적으로 터치하는 감성적인 것에 국한되므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과의 영적인 교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시킬 수 있으며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해 나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에서 육적인 나의 자아를 못 받고 나를 말씀 안에서 완성시켜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성숙되어야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말씀으로 영혼을 터치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제 6번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쉽게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에서 5장은 모두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너희들은 영들을 분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4장 6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자들끼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해도 상황들과 환경이 힘들어 연약해져서 아버지 뜻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인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 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이웃이고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있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사랑을 하게 된다면 육적인 사랑으로 끝이 나며 상처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의 대상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들은 서로 영들을 분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그런 아버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자들은 종이 아닌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신부를 의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바쳐지실 것을 미리 암시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 어린아이로 거듭이 나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결혼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성숙돼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부가 되려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성숙된 영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하신 우리 주님과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최고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최고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또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죠. 이렇듯이 이 시간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 사랑을 해서 이렇게 어떤 잘못된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권면해가며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새기며 이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나가 서로 사랑하라를 서로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